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이미 너 넘어질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가자라는 위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나의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해서 나 혼자만 나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의 저자 이화하하 작가 이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을 보면은 승진하기도 하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아둔 돈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기소침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명확해서 거기에 도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저와 비슷한 프리랜서인데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왜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무겁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노트에 적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되게 슬프고 뭔가 답답하다 라고 그냥 노트를 적고 잠들었는데, 며칠 뒤에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진짜 해주신 말씀 같았어요. 왜 슬퍼하냐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슬퍼하고 있냐?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겉으로 보이는 가치로만 나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나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직면하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나의 어떤 가치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사실 그 한마디로 100% 다 치유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새겨져 가지고 그런 마음, 자존감이 낮아질 때, 좀 우울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떠올리고 있어요. 제가 주로 넘어지는 부분은 저의 익숙함의 영역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는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려지잖아요. 묵상을 그릴 때도 하나님 없이 그냥 저 혼자서 막 계획하고 열심히 구상하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시점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포기하고, 그때도 이제 그 핸드폰으로 영상 틀어놓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이미 너 넘어질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가자라는 위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나의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해서 나 혼자만 나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는 맞는데, 제가 그래서 막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할게 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헷갈리고 지금도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밭에 이제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때로 이제 잡초를 뽑고, 이 정도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씨도 뿌리지 않고 밭도 안 갈고 그냥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만 하는 거는 정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병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닫고, 이제 그거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사실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저도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인터뷰가 예인데요. 사실 어제도 여기 오기까지 사실 너무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부담이기 때문에 인터뷰지를 받고 그에 대한 생각을 사실 종이로 다 적었어요. 글로 다 적고 이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얘기하고 종이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여기까지는 정말 제가 해야 될 최선인 거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의 말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거나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이 과정까지만 최선을 다한 거고, 그 이후에 은혜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부담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림 묵상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적고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예배가 없는 날에는 제가 그림을 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제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 단순히 친구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깨달아진 은혜를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도 수업을 잘했든지 이제 못했든지 막 실패하는 과정들도 다 적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때 저의 심정을 위로하는 글이라든지 그런 은혜들도 다시 채워주시면서 제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많이 듣게 되었어요. 수업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 2주 동안은 거의 집에만 있다가 조금 이제 멘붕 상태로 있었는데 뭔가 또 초조하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집에 있다가 이제 그 내용을 또 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글로 적으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함께하고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집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로렌스 형제가 계란 후라이를 뒤집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글이 생각나면서 그럼 내가 그동안 집에서 해야 되지만 미뤄두고 있었던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방 청소라든지 집안일 하기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방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제가 이 물건을 버릴까요? 놔둘까요?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집안에서도 또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도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